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너무 잘 맞는 찬양이고 또 움츠러들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찬양 같아서 감사합니다. 성가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정부도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험한 시절입니다. 지금 이런 위기의 시점에는 국가를 탓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구를 나무랄 필요도 없고 지금은 일치되게 일단은 이 난국은 극복해야 하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정부라기보다도 방역당국이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우리 개인위생과 집단위생을 지켜가면서 빨리 우리 신앙적 차원으로 돌아와서 이 시기가 아무런 큰 후유증 남기지 않고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거의 초토화되고 있다시피 한답니다. 더더욱이 신천지 무리들이 개별교회에 흩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루머까지 돌면서 지금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오늘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가 오늘은 조금 받은 것 같네요. 제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혹시 신천지 소속한 분이 계시거든 지금이라도 조용히 자리를 떠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날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지침을 올려드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 이 나라의 민족의 연약함을 주께 호소하고 이 질병이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합심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틀마다 한 번씩 우리 집사님이 방역을 합니다. 소독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실내에 어떤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스크는 쓰셔도 아무 부담 없이 쓰십시오. 저도 원래 마스크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몸에 뭘 걸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저도 쓰고 다니니까 여러분 다 예배 때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러다니 여러분이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서 손 세정, 집에 들어가서 30초 이상 손 씻기 등등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박수, 반갑게 악수하는데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역시 상대를 위한 배려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든지 손을 부딪히든지 가벼운 인사로 우리가 이 반가움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와나 클럽이 2주간 개강을 늦추었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있다고 하는 우리 학생들 집회도 다시 고려해 보겠다고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의논하셔서 좋은 결론 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신천지 집단이 강제 폐쇄되면서 그들의 복음방 모임이 활성화되고 또 그들의 일부가 기성교회로 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천지 출입은 절대로 금하고요. 그들의 참석은 물론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들의 복음방 모임이나 의심스러운 모임에 가시는 분이 없도록 혹시 외부에 누구의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저와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책 담당자를 욕할 것도 없고요. 나가서 신천지까지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힘을 모아서 국난입니다. 이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그 관광 금지 국가로 설정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오는 사람 입국 안 시킨대요. 이렇게 하는 마당에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할 시절은 아닙니다.
힘있게 우리가 빨리, 우린 지혜로운 민족이니까 이 난을 수습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 다 끝났을 때 우리가 기도로 이겨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예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이고, 전쟁이 나서 이 건물이 무너지면 이 건물 위에서 예배 드릴 것이고, 법이 바뀌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감옥에서 드릴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하는 자 앞에서 매를 맞으며 예배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 받고, 저의 대책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 예배와 거룩한 모임을 폐하지는 않겠습니다. 힘써 여러분이 더욱더 개인적인 방역과 이런 위생관념에 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은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말이 범사에 헤아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안 넘어가나요? 범사에 헤아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헤아린다고 하는 말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범사에 헤아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점검하다, 체크하다,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헤아리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그 이야기와 그들의 말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그런 대화인가.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하는가. 내가 생각해보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돼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성경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인데,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덕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통용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이단이나 교회나 같이 취급하려 든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단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교리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덕의 문제를 더, 예수쟁이가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는 불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 어떤 말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덕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다 받지 아니하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이단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데요. 이단은 말입니다. 반드시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단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이단의 태생과는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처음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세를 얻으면 뭐부터 하느냐 하면 그들의 성지부터 만듭니다. 특별한 장소부터 만든다고요. 그래서 신천지도 특별한 장소가 있고 JMS 정명석 이단도 특별한 장소가 있고 신앙촌도 있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이 거기는 신성한 곳으로 구분되는 이단들의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우 특별한 곳으로 강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그 세력이 발전하면 사람을 신성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희 교주 같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대표였어요. 근데 점점 가다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권능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들의 신격화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만희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재림주입니까? 아니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아니라 합니다. 당신이 영생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신천지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서 신천지 어느 설교를 하나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긴 자가 나오면 신약이 필요 없지요?
이긴 자가 나오면 심판이 다 끝나니까 모든 세상이 평정되지요? 그러면 이긴 자는 성경 위에 있지요? 아멘 아멘 합니다. 이긴 자가 이만 이러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보면 너 심판 주냐, 너 재림 주냐, 네가 예수냐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로 모아서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성경은 틀렸다고 말하고 기존의 교회 가르침은 틀렸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그들의 가르침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 신천지에 왜 그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가? 그들 거의 대부분이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쪽에 가서 그들의 귀가 확 뚫릴 수 있는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젊은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대에 흘러가는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밀하게 범사에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범사에 헤아려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라. 이 좋은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취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엄청난 환난을 갖다 주고 내게 엄청난 어려움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결정과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절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말합니다. 지금 왕에게 대답하이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죽음으로 협박합니다. 너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불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그 말에 대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대답은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아주 극적인 말 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풀무에서 건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것을 취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그를 집어넣는데 그 풀무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집어넣으러 가던 군사들이 병사들이 다 죽어버리는데도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다니는 그런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절대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 얘기입니다.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한마디에 에스더가 꼬꾸라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 나도 그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이 아깝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음.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죄, 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인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하여튼 악이라고 생긴 것은 다 버려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악은 한꺼번에 이렇게 딱딱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악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악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악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기를 시작해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맨 먼저 내는 게 악인의 꾀를 냅니다. 생각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요. 그 꾀를 내고 자기가 길을 만듭니다.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가 그 꾀를 따라 가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높은 데 오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영광의 자리가 있다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떨어져서 지금 사탄이 됐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의 출발점에 섰을 때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너무 기타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별에 관한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퇴근하면 기타를 들고 이별에 관한 노래 13곡을 불러야 다음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네요. 날이 밝으면 멀리 1년 만에 이혼했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한국 노랫말 가사를 연구하는 연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빅히트를 친 사람 10명의 가수를 골라서 그들의 히트곡 100명을 뽑아서 그들을 분석했는데 그들의 가사 내용대로 98명이 갔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 정리해 놓은 것을 정리해 왔어요. 몇 개를요.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심덕이 사회창미를 불렀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답니다. 60년대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권혜경은 가사 내용처럼 자궁과 위장암 때문에 평생 산장에서 살았답니다. 수덕사 여성을 부른 송춘희는 결혼하지 않고 불교 포교사가 되었고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은 가슴앓이병으로 49살에 죽었고요. 흑점을 부른 양미라는 이 노래를 남기고 골수암으로 죽었고요. 고개사의 첫사랑을 부른 박경현은 죽음을 암시한 가사대로 50세에 폐암으로 사망했고요.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도 소용없다. 머무는 곳 그곳이 어딘지 몰라도 라고 부르는 국제가수 전문가 박경희도 그 노래 가사처럼 53세에 폐혈증과 신장질환으로 죽었습니다. 장덕은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라고 부르고 그 시간에 죽었고요. 남인수는 눈 감아 드리라고 부르다가 41세에 일어나야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우는 진짜 영시에 떠났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는 그는 젊은 날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입새를 부르다가 떠났다고 하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락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떨어졌고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를 간다 이름 모를 소녀를 열창했던 젊은 가수 김정은은 20대 중반에 암으로 노래 가사처럼 진짜 가버렸습니다.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 내 사랑 내 곁으로 불렀던 김현식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울한 편지를 부른 유재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는 하영수는 곧 그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수 김광석은 30즈음에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별을 불렀던 대형 가수 패트김은 작가 기록군과 이별을 했고요. 고대 법대 출신 김상희는 멀리 있어도를 부르다가 남편이 자기 곁을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 불렀던 신신의 그 자신은 그야말로 큰 사기를 당해서 여기저기에도 짜가짜가가 판을 친다는 사실을 실제로 삶 속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쨍하고 해뜰려 돌아온다더라 불렀던 송대관은 10년 동안의 무명 가수를 청산하고 지금은 태양빛 아래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을 부른 조미미는 35세까지 결혼을 못하다가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제일교포가 건너와서 청혼해서 결혼해서 잘 산답니다. 오랫동안 노처녀를 지낸 노사연은 만남을 부른 다음에 지금처럼 결혼을 했고요.
성대관에 차리고 세월이 약이겠죠 라고 했다가 성대관은 정말 세월의 약을 바르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절 생활운동할 때 불렀던 팔도강산의 가사에 잘 살고 못 사는 것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이 소절은 당시 새마을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우리가 일어서는 데 큰 힘을 되었던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옛 가수 박재란이라는 사람, 그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수는 대개 자기가 가장 히트한 곡대로 된다. 왜냐하면 가수가 한 곡을 히트곡으로 만들려면 거의 대부분 5,000번 정도를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가사와 자기가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수가 판을 내고 그 판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2,000번 내지 3,000번을 불러야 한대요.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계속 슬픈 사람이라고 그 노래 가사를, 여러분, 내가 슬프다는 생각을 5,000번 해보십시오.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내가 30살에 죽는다는 노래를 5,000번 불러보십시오. 안 죽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냐면 이런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모양을 잡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이 악한 생각 하나가, 이런 노래 가사가 가수를 잡아먹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생각 하나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꽉 지배하면 우리는 그에게 잡혀 산다는 겁니다. 서울대 이효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애들 보고 맨날 망할 놈 죽이름 찢어지름 이래가지고 우리가 망하고 죽고 찢어졌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애들 코 풀 적에 엄에 손그림 잡고 코를 잡고 흥해라 그래 흥했대요.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일도 된다고 말해야 되고요. 망할 일도 안 망한다고 말해야 되고요. 부족하도 넉넉하다고 말해야 되고요.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이 악한 이 생각들이 말입니다. 이 악의 모양들이, 사탄의 생각들이 손으로 포장되어 와서 이렇게 포장돼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함이 우리의 생애를 가득히 채우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야 네가 성읍에 나가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한국 땅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여전히 건재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 흩어져서 아직은 눈물로 이 단을 지키고 있고 아직은 눈물로 주의 의자를 보좌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보좌를 붙잡는 사람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악의 모양이라도 부정적이고 퇴폐적이고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슬퍼하는 이런 용어들을 끌어내시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용어들만 끝없이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악의 모양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예배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빼앗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게 지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안 온다, 이런 미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병에 걸릴 수 있고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서서 그 악한 질병의 세력들과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며 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올 테면 오고 덤빌 일은 덤빌 것이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에 하여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취하시고 아무리 큰 손해가 오더라도 취하시고 악한 생각은 모양이라도 어떤 종류의 모양이라도 한꺼번에 패하고 여러분에게서 기쁨과 감사와 승리와 은혜의 언어와 생각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